1절 말씀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뭐라고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유월절에 많이들 예루살렘에 가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궁율의 집이라는 뜻을 유력하다고 봅니다. 궁율의 집, 자비를 베푸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때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전설입니다. 마치 이게 나라마다 그 특별한 고유의 전설이 있는데 그것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생긴 전설인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옛날에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 또 아들을 못 낳은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것은 비석이나 아니면 부처님 코를 만지면 뭐 아들을 점지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바로 그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만지다 보니까 코가 없어져 버려. 하도 달아서 비나이다 우리 아들 점지해 주옵소서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서 유대 나라에도 그런 많은 환자들, 그 당시에는 환자가 낫지 못하거든요. 나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병원이 없죠. 약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찍 죽었어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90세 막 100세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30세, 40, 50세. 우리나라도 환갑 삶은요 아주 노인네요. 노인네. 지금 환갑된 사람들 노인네라고 생각해요? 청년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청년이라 생각한다고. 그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의료가 발달돼서 이렇게 병을 그때그때 고치니까 오래 살지만 그 당시에는 병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겠어요? 그런 병이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과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제가 몇 년 됐냐 했더니 38년. 그래서 38년씩이나 병자가 됐음에도 오래 사는 거죠. 그렇죠? 오래 살았던 환자입니다. 사실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룟 유다의 그 돈을 가지고 샀던 토기장의 묘지기도 있습니다. 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관장도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 재판받은 거. 그런 것이 왜 있을 수 있냐 하면은 돌집으로 다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이 100년, 1000년 가도 이게 돌을 깎아내지 않으면 그대로 보존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초가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나무집은 오래 못 가요. 100년, 200년 됐으면 오래됐다 하잖아요. 근데 돌집이기 때문에 오래 있고요. 그 안에 베데스다 연못도 이렇게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이제 말랐는데
거기에 이 계단, 돌 계단식으로 해서 내려가 볼 수가 있어요. 직접 내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연못이 우리 요 성전보다 더 작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교육관, 식당 정도 될까?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연못이 지금도 돌로 다 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낫고자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당연히 낫기를 원해야 안 원해요? 낫기를 원하죠. 근데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이게 하냐면은 참 이게 환자들 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환자 오래되다 보면 감사할까요? 불평불만이 더 많을까요? 불평불만이 더 많아요. 원망이 더 많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 속에는 원망이 쌓여 있죠. 내가 물이 통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 지금 남을 의지하는 거죠. 남을 의지. 물론 자기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갈 수 없는 것 상황 이해되지만 지금 이분은 남이 나를 물 속에다 넣어준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것은 남 때문이다. 왜? 남이 나를 안 봐주기 때문에, 남이 나를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남들이 먼저 갑니다. 사실 환자들 본능이 뭐죠? 자기가 낫길 원하는 거잖아요. 여기 자기가 낫기를. 거기에는 다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나야 될 이유가 뭐죠? 여러분 다 환자들이에요. 근데 내 병만 낫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사람들은 항상 자기 병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남의 암보다 자기 감기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내 병이 나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안 낫고. 지금 자기가 들어가서 낫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또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같은 값이면 자, 상대방도 병이 있고 나도 병이 있어. 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가 먼저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낫기를 기도하지 남이 낫고 안 낫고는 사실 안중에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낫으면 하는데 남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속상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할 수 있으면 내 병도 낫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저 사람부터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보기도 할 때 그게 중요해요.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집보다 남의 집,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환자 할 수 있으면 어느 목사님은 그랬다 그래요. 자신의 아들이 고3일 때 다른 아이들도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다른 학생들은 떨어지고 다른 학생들은 합격하고 자기 아들은 떨어졌어.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대요. 만약에 내 아들이 합격하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떨어지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맨날 자기 아들만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 말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맨날 자기 아들만 기도해서 목사님 아들은 합격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서 우리 애는 떨어졌다고. 그렇게 또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문제를 남에게서 찾아요. 지금 내가 낫지 못한 것은 남들이 나를 데려서 물에 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못 낫는 이유를 남들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하시면 이미 낫다라는 것이죠. 들고 간다는 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들고 가라는 것은 너 이미 낫다. 그가 난 줄 믿고 이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요, 남의 병 난 것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간 것은 일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일한 것이 더 나쁘다 보는 거예요. 너 병 난 것은 우리한테 별로 관심 없다 이거야. 네가 안식일을 안 지킨 거, 이게 바로 정죄병이에요. 사람들은요 정죄를 많이 해. 여러분, 상대방이 병이 나면 축하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 병 난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관심사가 아니야. 그렇게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니까. 남이 병 난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것을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칭찬하기보다 축하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만 자꾸만 정죄할 때가 많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도 봐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으면 남이 좀 부족해도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를 칭찬해주고 그가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사람인가, 축하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 잘한 것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사람인가. 즉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안식일 날 들고 갔다는 것만 지적하지 네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난 것은 우린 관심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많이 읽기보다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서 이거를 상상하면서 읽으면요, 이 말씀 속에서 진액을 꺼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꺼내내면서 읽어야 말씀이 은혜가 돼요. 말씀 은혜가 돼.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절만 계속 읽었다고도 하죠. 한 절만. 그 말씀이 한 절만 계속 읽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꿈틀거리도록 읽으라 이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중언부언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 말만 계속했더니 회개의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여러분 바위를 뚫을 때 누가 바위를 뚫죠? 한 곳만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 뚫는 거 아시죠?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 홍천유와 함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 어차피 이제 새벽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나온 학생은 내일부터 계속 나와요. 이 나오는 길에 계속 나와서 정말 자신을 발견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또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온 저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더욱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고통당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